네, 누가복음 24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누가복음 끝장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이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들과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표적도 행하고 또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를 이루어 오신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만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고 충만했었는데 곧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정확하게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걸로 누가복음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의 장이다. 역사 복음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복음서라고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까지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23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24장에는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행동 또는 말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묻히셨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72시간 무덤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여기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 안식일들 후 첫날 새벽,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2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이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토요일이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토요일 안식 이전에 또 다른 안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절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역산에 가면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성수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성수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시경에 운명을 하셨고 저녁 6시 직전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시간 스케줄이 그렇게, 시간의 흐름이 정확하게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우리는 이제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을 우리는 일요일 새벽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지금 일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 그 다음입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안식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72시간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시간을 채우셔서 부활하셨다면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안식일들 후 첫날 새벽에 가보니까 안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는 부활하신 걸로 다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72시간을 마친 다음에 무덤에 더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겁니다. 토요일 유대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냥 시체를 넣었으니까 향품을 사가지고 시체를 다시 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 보니까 부활하셨다. 시체가 없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지금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상징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아마 도우셨고 또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천사들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인자가 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들이 일러주는 겁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요한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죠. 그래서 두 제자 요한복음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도들의 그 어떤 무지를 우리가 참 아쉬워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상상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우선 사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초석이 되어야 되는 것을 사도들에게 일러주셨을 것이고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때 오순절에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실 준비를 하셨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절에 장막 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무교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오순절을 준비하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인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사순절이라든지 또는 고난주간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말들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자꾸 뒤로 가가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 간접 체험하려고 하는가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앞날을 향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쫓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지난 과거의 기억에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흉내내는 것에 빠져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 신앙의 모습, 교회가 해나갈 일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좀 깁니다만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 25리 정도 떨어진 거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걷기에는 좀 멀은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다 걸어 다녔을 텐데 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동네, 뭐 승용차로 가면 금방 가겠죠. 걸으니까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가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뭐 사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있던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 실명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글로바와 그 또 다른 친구가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지만은 영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대화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는데 그 식사하는 동안에 그냥 또 예수님이 간대 없이 사라지는 그런 광경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것도 모르느냐, 예루살렘 살면서. 그것도 모르냐, 어떻게, 요즘 여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좀, 면박을 주는 정도의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믿었었는데, 메시아라고 믿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정죄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그가 어떤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했는데 부활했대더라. 시체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나와서 살아있다라는 말을 이 천사들로부터 보았다. 말에 들었다. 천사들도 보았다.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지만 그 무덤에서 천사들도 보았다라는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 뭐라고 그러십니까?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두 제자,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과 모였을 때 또 하십니다. 이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율법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는가, 대표적인 것, 그런 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영이 이제 죽은 거죠.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가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바로 곧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한 위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기록된 말씀, 그것이 모세의 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담이 잠들었을 때 피를 흘려서 아내를 얻는 그런 대목이 창세기 3장 2장 24절이죠. 거기에 이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를 빼서 아내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아담이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물론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아담이 피를 흘려서 아내를 얻기 위한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교회를 얻는 과정이 창세기에 모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또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잡혀서 어린 양의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레위기에는 이제 번제물, 제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제를 통해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놋뱀으로 등장하시죠. 장대에 달리는 예수님.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림자인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글에는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 이사야서에, 물론 선지서에, 대부분 선지서에 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밤낮 3일간을 머무셔야 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대표적인 말씀, 시편에 굉장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림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2편 7절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고난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선포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2절 외우기 좋습니다. 시편 22편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완성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걸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것이 완성된 교회에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1장인가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22편 2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 시편 22편 2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주를,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 이 꿈,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내용 가운데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것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록한 증거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매우 유익하고 또 아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두 제자들이 놀래서 참 자기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냥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11제자가 있는데 와서 그것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4절에 이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11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모여있는 그날이니까, 부활하신 그날이니까 상당히 불안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됐는데 불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또 그들은 성령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들어오셨어요. 문을 다 잠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11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하신, 맨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무덤에서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 전해라 한 말씀도 하셨고, 또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만 11사도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평강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11 사도들을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다 닫고 있었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한 걸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몇 사람에게 나타나셨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나타나셨는데 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가 영으로만 너희에게 보여지는 유령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이것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혼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죠. 영의 몸은 육의 몸과 같은 모양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박힌 몸 그대로 못 자국 있는 몸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를 가진 몸이야 라는 걸 입증해 보이시려고.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뭐 있었던 모양입니다. 먹을 게. 그걸 드리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서 잡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만 유령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입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 부활하신 영의 몸을 가지신 분이 뭐 배가 고파서 드실 게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호숫가에서 조반 준비를 하고 고기를 굽는 사람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걸 또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유령이 아니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부활 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썩지 않는 썩음을 당치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44절부터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야 된다는 것.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일러주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고 그 피를 흘려서 대속의 은혜로 이 어둠 속에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꼭 필요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그러한 계획을,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도 사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은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런 기록들이 다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겠죠. 그들은 그런 말씀들을 갖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초석이 됩니다. 그들은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석으로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남긴 겁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 쓴 성경도 있는데요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합리적인 질문이고 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도가 아닌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제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저작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안에 있는 이걸 바울이 저작할 리가 없다. 이걸 모르다니 한 부분이 이거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작 위상이다 그러는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생각은 틀림없는 바울 저작이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아닌 사람이, 사도가 아닌 사람이 쓴 복음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그 편지에 보면 마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헬라 말,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죠. 이 시대의 영어 같은 지위에 있던 언어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헬라 말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가는 헬라 말을 아마 능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게 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복음서라고 보면 되고요. 누가복음은 다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마지막까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공생의 내용이라든지 또 사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해 나간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도 다 사도들의 영향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 사도들이 이 교회의 기초석이 된 증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 말고 이제 이 편지 서신 가운데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우두머리, 장로, 대표격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11 제자들의 공통 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가 대표격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 있었거든요. 이 야고보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머지 11 제자, 베드로, 요한은 따로 이제 성경을 기록합니다만 그 성경 기록하지 않은 다른 사도들의 대표격인 그 서신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나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나머지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의 내용, 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부분을 그들이 대신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들은 아마 헬라어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들 가운데서 야고보나 유다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도들을 대신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는 신약성경에 대한 오해는 풀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49절에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모여서 찬송한다 하는 것이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베다니에 나가서 제자들하고 이제 손을 흔들고 축복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마무리입니다. 1장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부터 또 승천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에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좀 더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밝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글에 담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는 것은 이 충만함으로 계속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밝히 알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